것이로다. 아멘. 자, 어제 이제 중심 내용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죠?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 TV 나와서 하는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뭐 단순한 얘기 하나,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또 수익이 또 커지고 또 넘쳐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 뭐 지혜를 떠나서요, 어떤 정보력만 빨라도, 남들보다 빠른 정보력만 가져도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첨단의 모든 장비를 통해서 빠른 뉴스를 접하려고 하고, 빠른 정보를 접하려고 하고, 또 이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최고의 학교 학원을 보내서 자꾸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나, 사람의 가장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자나,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그거 자랑할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냐? 죽음 앞에서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똑같다 이거야.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는 인간이다 이거지. 해 아래에서는 다 길고 날고 난리를 쳐도 결국 죽음 딱 앞에서는 그냥 다 스탑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8절 19절 보면 모든 지혜로 해 아래에서 이루어 놓은 좋은 일들조차도 다 헛된 것이고 괴로움만 되더라. 이 땅에서 막 엄청난 건물을 짓고 항만을 조성하고 도로를 조성하고 을이 삐까 번쩍 딱 이렇게 지어놔도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땅굴만 파고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 때 왜 저렇게 사나. 또 뭐 그렇게 크게 비교가 안 돼도 그냥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열심히 재택 가는 사람들은 이 시세를 따라가서 집 한 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할 때 투잡, 쓰리잡 하면서 먹고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이렇게 알바 뛰고 늦잠 자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왜? 다 이게 헛되고 괴로움만 되더라 이거예요. 우매자같이 살지 않는 게 감사하고, 최고와 최선, 최강으로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자기 이름의 빌딩을 수백 개를 가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딱 죽음이 오니까요, 그것조차 자기 아들이나 딴 사람에게 다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바로 죽고, 거지,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부자는 아이고 이 창고가 좁네, 야 내일엔 창고 더 짓고 옮겨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형편없고 비교도 안 되는 사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에게 주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죠. 내가 그토록 평생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쓰고 아껴서 이룬 거 이루었는데 그게 너무 기쁜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그걸 오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루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좀 쉬자 할 때쯤 되는데, 이제 좀 누려보자 할 때쯤 되는데 죽음이 앞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물려주고 공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정작 인생에 죽도록 고생하고 이뤄내기만 하고 좀 누려볼라 그랬더니 관절염이 있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허리 부러져서 다니지 못하고 병들어 있고 골골하고 있고 아니면 바로 죽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또 지혜로 뭘 큰 이룬 삶이나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나 죽음을 만나니까 다 똑같더라. 그래서 해 아래의 수고는 헛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요, 다
다 이루고 고생해서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해서 다 이뤘는데 아이고 병이네. 아이고 이제는 실명이 된다네.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 말기라네. 이제 곧 죽는다네. 이런 얘기 들을 때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수고한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헛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 젊은 날 그렇게 일만 했을까? 좀 다녀보고 놀아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러고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구나.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는지. 마지막 때는 평생을 고생하고 노력했던 육신이 아프니까 상황이 헛되다 싶으니까 누릴 수 없구나 싶을 때는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실망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은 자식에게 넘겨주고 또 딴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성비로 따지면 수고만 하고 나는 결국 누리지 못하는구나. 가장 가성비 좋다는 건 뭐예요? 작게 이루고 그걸 오래도록 누리고 유지하고 그걸 드려야 되는데 이건 죽도록 고생해서 이루기까지는 너무 어려운데 다 이루고 나서는 이제 누려야지 하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넘겨줬다 할지라도 한탄스럽다. 왜? 자식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노력하고 누리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 개념이에요.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힘들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자,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행복이 뭐냐? 야, 진짜 행복이 뭘까? 솔로몬은 제일 먼저 무엇이 행복일까? 그걸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제일 행복하다. 자, 23절, 24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왜? 아무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밤은 이제 어둠을 상징하죠. 내가 죽을 때가 상징돼요. 다 유익이 되지 못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것보다 마음이 기쁜 것이 제일 낫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나면 나중에는 토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빌딩 저 빌딩 온 빌딩. 근데 가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딩이 있든 없든 뭐 그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제일 낫다. 없어도 이게 있으면 낫고 있어도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주느냐? 빌딩을 또 저 1빌딩 저 빌딩 다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100개 정도 얻어야 그때 좀 토부가 오는 게 아니고 없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게 토부더라 이거예요. 토부. 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 내가 행복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니들은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얼마나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건 난 이미 가진 자로서 행복이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증명해 주려고 그래.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차고 있고 이것도 메고 있고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걸 잔뜩 가지고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는
그림들을 자기가 다 이뤄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걸 통해서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안, 마음 평안.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도요,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염려 가득하고 그러면 그것은 남들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 행복하지 않는 것이겠죠. 다 가진 사람인데 엄청난 집은 큰데 침대는 뭐 과학인데 문제는 약 없으면 잠도 못 잔다. 그게 며칠 되니까 약도 안 되고 그래서 낮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무슨 마약 관련 약이나 처방받아서 누웠다 오고 그런 인생이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뭐 행복이겠어요. 소유와 상관없이요. 조건과 상관없이요. 항상 웃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행복이죠. 마음이 기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울 보면서 너 행복하니? 네 샬롬은 내 마음의 평강은 안녕하니?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힘들 때 거울을 보면 힘듦이 다 보이죠. 안 보이나요? 화장도 안 먹고 화장도 안 먹고 근데 좋을 때는 거울 보면 탁 지나가면서 거울 딱 보면서 눈이 마주쳐도 씩 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랬는데 2장에 이제 딱 넘어오면서 후반절에 드디어 뭐가 보여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25절 26절 보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라. 여기가 내가의 마지막 졸업장 논문입니다. 졸업장 논문 제목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라. 진짜 이 말에는 공감이 가요. 누가 이 솔로몬처럼 해봤겠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행복을 찾아보려고 일부러 해봤는데 천지 창조를 다 해봤는데 이렇게 타락해보고 노력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내가의 졸업장 끝.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한마디로 토부를 주신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기쁨을 한마디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창조할 때 보세요. 꽃 하나, 동물 하나 모습 볼 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자들마다 기쁨을 주시는 진짜 섭리와 계획과 또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 천지 만물의 그 성품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다 거기다가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 세계 알게 하셨어요. 가끔씩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비슷한 거 동물의 세계를 비치고 또 꽃 봄 되고 겨울 되고 막 봄 될 때 그 눈이 녹으면서 작은 미생물이 튀어나오는 거, 겨울이 올챙이 튀어나와서 자라는 거. 이거 하나 보면 설명해 놓은 거 들으면 참 기가 막혀. 이걸 어떻게 카메라로 다 담았고 찍었을까 싶은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 동물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질서와 섭리를 따라 사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기쁜 게 아니라 한 가지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실 때만 토부를 누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다 가진 건 토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부는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손길이 있는 일에 하나님이 토부가 부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빼부르고 내가 혼자서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666이죠.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7이 될 수가 없어요. 6이에요. 6 사람의 숫자. 근데 거기에 1이 딱 들어오면 토부가 된다. 토부를 누릴 수가 있다. 행복과 만족은 절대로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내가 해버리라. 하나님 빼고 해버리라. 내가.
아무리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해봐도 토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 있을 것 같은 기쁨. 진짜 기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행복과 만족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다. 내가 뭘 더 한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당장 뭐 행복을 향해 달려가리라. 내년쯤 이렇게 되리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열심히 뛰면 그 일은 되겠죠. 그 일은 성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과가 곧 행복은 아니에요. 자, 그가 기뻐하시는 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성경에서 기뻐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문자적으로는 그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 앞에 선 사람. The man that is good in his sight. 그의 시각, 즉의 면전 앞에,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 그게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의식 그랬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일터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만 그러니까 늘 기뻐요.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사람이더라. 자,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뭘 해내려고 열심히 살아가며 성과와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결국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나 보이지 않으나 한결같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예의 바르고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면 참 존경스럽고 그렇잖아요. 야, 이 시대에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럼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알고 나를 참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기부하거나 이런 걸 보면 야, 저분은 연예인인데 저분은 정치인인데 참 자기 길을 곱게 가는구나 할 때 마음에 인정이 되고 존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는 잘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고 나도 그 사람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나를 좋아해. 그냥 아는 관계보다 특히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 신앙이 참 귀해요. 야, 저분 참 신앙이 참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냥 막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어려우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본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보면은 정말 연애하고 있는 사람처럼 늘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는 관계로 이미 들어선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고 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뜻을 정해 사는 건 참 감사한데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이 분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너무 주임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알잖아요. 인격은 서로 자기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잖아요. 자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더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행복이겠죠. 행복. 오늘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자, 믿음의 성장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처럼 그냥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엄마를 딱 붙들고 있는 거, 엄마 하고 찾는 거.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그분의 그 사랑을 입게 돼 있다라는 그 관계성에 주는 것이죠. 단순한 거. 어린아이들 엄마 찾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엄마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관계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사랑하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이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참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맛보고 맛볼수록 이상해집니다. 사랑에 빠질수록, 사랑이 클수록, 진짜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주 특별한 것보다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 거기에 큰 감사와 기쁨이 돼요. 만족감이 있어요. 네. 그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막 선을 보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럴 때 아직 사랑의 참 맛을 보지 못할 때는 좋은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옷도 좋은 걸 입고, 그리고 데이트를 해도 좋은 곳을 가야 되고 알아보고 검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너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가 되면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계획도 없어.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아. 보기만 해도 좋아. 그저 손잡고 다니기만 해도 좋아. 할렐루야. 안 그래요?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를 보면 지극히 아주 작은 일상이 누구나 다 하는 그 일인데 막 기뻐 좋아. 근데 그것보다는 막 계획이 앞서고 이벤트가 많고 특별한 거, 더 특별한 거, 더 특별한 선물이 필요해야 되고 어떻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건 이게 잘못된 관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가는 과정에 야 우리 100일이다, 200일째다, 500일째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짐이 더 커지고 부담이 커지고 계획이 커지면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설레고 뭔가 옷도 잘 입고 막 있는 그대로 그냥 친하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자연스러워지고, 분식 하나 먹어도 행복하고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게 진짜죠.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상해집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특별 작정 기도회, 이렇게 폼 잡고 하지 않아도 그냥 늘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하루에 늘 반복된 인생이에요. 반복된 삶인데 그냥 기뻐. 그냥 입가에 웃음이 씩 하고 지나가요. 늘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 그 찬양인데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순한 나의 삶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루 세끼 집밥, 자는 거. 그냥 세 가지죠. 먹고 자고 싸는 거 세 가지. 그게 막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옷이 가득 차는데 버리지 못한데 입으로선 하나도 없다고 짜증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상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식상해 보이기 시작하나요?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나요? 말씀이 또 그 말씀인가요? 맨날 그 찬양인가요?
그러면 그럴 때 새로운 찬양을 좀 기뻐할까요? 새 옷을 사면 기뻐할까요? 예, 옷 살 때만 기뻐, 사러 갈 때. 그러나서 10개월을 끌어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끌으면 그게 행복할까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행복할까요? 그럼 한 벌밖에 없대. 또 한 벌 사놓으면 또 그럴까 안 할까요? 또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내 안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단순한 삶조차도 막 기쁨이 된다. 그게 내 현재 주소예요. 감사가 된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대. 야, 아닌데 내 인생에는 뭐가 진짜 큰 로또가 와야 되는데, 로또 또 와야 되는데, 뭐가 와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내 마음이 기쁘게 하는 건 이건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보다 더 큰 게 두 번, 세 번 더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 그 말은 뭘까?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나님 손에서 나온.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다 주세요. 채워주세요. 사람은 그거 원하지 않고 맨 만나 그런 거, 물 그런 거 말고, 사람은 큰 명품을 원하고요, 큰 집을 원하고, 큰 차를 원하고, 그와 같이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상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고 싶으시냐면, 그게 있으셔도 그것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날마다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필요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일상의 일, 그걸 하나님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들의 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 굶어 죽게 안 하세요. 하나님 다 먹고 마시고 입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한 거,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느 가정에서나 다 단순한 일상이 있잖아요. 사실 가정일, 집안일이라고 하는 건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온종일 해도 뭘 했는지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할렐루야, 해도 표도 안 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집안일 해도 표도 안 나요. 근데 표도 안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것이 없어요. 더 큰 일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런데 해도 표가 안 나는 집안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부를 주시면, 그것 청소 하나 정리하는 거, 싱크대 그릇 정리하는 거 해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하나가. 무슨 말이냐? 단순한 일상의 삶인데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이 있더라. 부침개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지더라. 계란 후라이 오늘 2개 해줬더니 막 찢어지는 거, 입이. 2개가 행복하더라. 단순한 건데. 네, 신앙이 그렇습니다. 피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낮에 또 이전에 설교 한 번 더 들어보고, 저녁에는 또 내일 큐티가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읽어보다가 좀 웃고, 이게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처럼 일상하지 않아요? 일상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 수 있냐, 오히려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만족하고 기쁘고 웃기고 감사가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단조로워 보이고 단순해 보여도 지루해 보여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사와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토부예요. 토부가 있어요. 토부가 깨어나도 좋고 힘들어도 힘들죠.
그 시간 떼고 놀러 가면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좋은 걸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좋은 것은 잠깐이라니까요.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아도 집안일처럼 하면 할수록 표는 안 나는 것 같아도 뿌듯하고 나는 알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단조로워 보이고 단순해 보여도 지루해 보여도 아니더라.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감사가 나옵니까? 평강이 나옵니까? 그게 토부라는 게 토부. 감사한 마음이 어디겠냐. 자, 솔로몬 입장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왕으로서 가진 모든 힘과 재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이런 토부가 될 만한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외적으로 크게 행복,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건축, 특별한 어떤 행사 계속 했더니 토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꾸 이렇게 보여질 만한 거대한 것을 행하고 지어가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일상이 집안일 같은 내가 그냥 하는 내 바운드리 안에는 그 일인데 그거 하나 하는데 거기에 막 기쁨이 쏟아져 나온 거기 지혜가 보이는 거야. 핫젓 닦고 그릇 정리하고 숟가락 보면서 이런 숟가락도 있었네. 나는 금수저 아닌 줄 알고 힘들 줄 알았는데 금수저보다 이런 숟가락이 언제 이게 있었지? 안 쓴 숟가락 하나 나오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하나에 기뻐요. 토부가 있더라 이거 하나하나에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기본 일정이 자족하는 일이 내 가까운 삶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할수록 이 토부가 있는 거예요. 뭘 다 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끝에 가야 졸업장처럼 토부가 오는 줄 알았더니 내 삶에 이슬이 떨어지는 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가득 보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애사고 있는 모습만 봐도 토부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있을 만족과 기쁨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토부를 외적으로 찾지 않고 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것이면 일상의 모든 자가 다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토부하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 왕처럼 어느 노력과 행위로 즐기고 어느 경지까지 올 때 드디어 보물을 찾듯이 내가 토부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토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일단 솔로몬처럼 왕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땅에 누구도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나 미련하게 사는 삶이나 죽음 앞에서는 토부 넘어가지 못해요. 죽음을 넘어가야 토부인데 해 아래에서는 토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하나님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상에 지극히 단순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도 토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주어주신다. 누구나 다 행복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그 족한 줄이 토부의 토부.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서는요. 비싼 집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은 것처럼 밥맛이 없어요. 근데 친한 친구, 정말 좋은 관계에서는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훅 불면서 웃으면서 막 먹잖아요. 그죠? 토부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토부. 인간은 욕구라는 것이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는 바로 니드에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생존과 관련된 거. 욕망은 디자예요. 욕구는 몸에서부터 출발해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근데 욕망은요. 그게 아니에요. 욕망은 마음에서 나와요. 갑자기 갈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임에서 모임 장소에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하려고 딱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옆 라인에 주차를 해요. 딱 보니까는 임시 번호판 새 차 뽑은 거 이번에 나오는 새 차를 딱 뽑아서 주차를 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새 차 타고 싶다. 차가 좀 불었는데 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오래됐는데. 그러면 필요입니까? 욕구입니까? 그건 욕구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난 차가 없는데 차가 너무 필요하다 거예요.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또 상황이 그래서 이건 필요해 필요. 근데 있는데 옆에 차를 보면서 생기는 마음, 그건 필요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현대인이 될수록, 행복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뭘 추구하냐면 필요가 아니고요, 필요에 만족도 없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얼마나 만족해요. 근데 그걸 만족이라 생각 안 해요. 어디에 만족이 있냐? 욕구에, 욕망에, 내 욕망에 뭔가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몸에 필요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내가 오늘 숨쉬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씨 춥다 그러는데 이렇게 추워야 또 병충해도 죽고 내년에 또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계양구를 갖다가 계양구청에서 청소한다고, 물 청소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 들잖아요. 물 차를 갖다가 끌어서 다 씻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이 도를 씻어낸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는데. 근데 한번 주님이 비 한번 쫙 오면 깨끗해지는데. 근데 그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비용 계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호흡하고 숨 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 모든 것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감사해요. 먹고 마시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보암직스러워 먹음직스러운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욕망입니다. 욕구가 아니라 욕망. 갈수록 이게 많아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사람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일숙에 있는 자기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 남의 인기 있느냐 없느냐, 왕따 당하냐 안 당하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욕망이 큰 사람들은 다 만족이 없어요. 사람 보고 세상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솔로몬이 불렀나 이 노래를?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일상의 지극히 작은 평범한 그 일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거기에 떠나니까, 콩밭에 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어떤 시선과 상황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미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톱을 주시는데 톱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산책을 가다가 벤치에 이렇게 있어서 앉았는데 좀 쉬려고 앉았어요. 근데 뒤에서 태양이 딱 비치는 거예요. 태양이 딱 비치니까 앉아있는 자기 그림자가 쫙 보이면서 그림자가 되게 긴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었더니 그 그림자의 발과 내 발이 마주치면서 길어진 거 아니에요. 발을 들었더니 그림자가 같이 들려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 딱 빨리 내디디면 자기 그림자를 밟을 것 같은 거예요. 빨리 내려서 내 그림자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밟아야 되겠다. 자기 발로 그림자를 밟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성공이 안 돼요. 바로 앞인데 딱 하는 순간 그림자가 밟히는 거예요. 한참 고생을 하는데 지나가는 노인이 한마디예요. 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러면 그림자가 널 따라와. 항상 따라와. 붙어있어. 그림자를 밟아가지고 쟁취하고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길 가.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근데 가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러니까 늙은이 말 들어 하면서 잡으려고 하면 쓸데없는 짓이야. 근데 네 길 가. 그러면 그림자는 너를 항상 따라와. 그림자를 행복으로 잊힌다면 행복은 내가 밟아야 되고 내가 손에 쥐어야 행복이 아니라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 가면 행복은 다 따라와요. 토부는 항상 따라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밟아야 하는 생각,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되고 그건 욕망이 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뭔가 특별한 것들을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것을 얻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대부분 100%다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상의 삶, 지극히 단조롭고 일상적인 일반적인 단순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해 아래의 일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일상에 지극히 그냥 숨 쉬는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 오늘 막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그 엄청난 막 그런 일 때문에 같이 기뻐해주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생일과 같은 거예요. 생일 1년에 한 번이지 매일 생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축하해주고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고, 근데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얘기 하는데 막 웃어 같이 막 근데 웃으면서 이게 웃을 일인가? 근데 막 웃어야 돼.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그거예요, 그거. 토부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 나온다. 특히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마음이 하나가 연결되지 않는 마음은 필요를 다 주셨는데 필요를 통해서 이미 토부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욕망에 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이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미지로 사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아주 높은 유일한 한 곳에만 두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로 하나님을 찾고 당장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상의 지극히 작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토부를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마음을 정하여 말씀에 두고 약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상이 지극히 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조차 우리는 토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아니라 세상 마음을 가지면 특별한 어떤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자들처럼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자기 천지창조를 한 것처럼 해도 우리는 토부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 행복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오늘도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